용서하신 주의 용사 사명자의 본이 되고 세리라도 용서하고 가늠한 자 용서하여 주의 은혜 받게 하여 의로운게 살라 하네. 용서받은 택한 종들 용서하며 살아가세. 예수 영상 본받은 종 세계 만민 살리리라. 사랑하신 주의 용사 사명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루시려 오셨다니. 그리스도 진리 사랑 택한 종들 구속하고 처음 사랑 회복하여 사랑의 종 되어보세. 예수 형상 본받은 종 세계 만민 살리리라. 기도하는 주의 형상 사명자의 본이 되고 겟세마네 기도 속에 대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받들어서 그 쓴 자를 받으셨네. 선택받은 택한 종들 기도하는 종이 되세. 예수 형상 본받은 종 세계 만민 살리라. 야고보서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어젯밤에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다. 그 처음 사랑은 첫째는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아가페 사랑이다. 네, 둘째는 은혜 시대에 주신 처음 사랑이다. 세 번째는 환난 시대에 주신 사랑으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네, 지난밤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오늘 둘째 날 밤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처음 믿음을 회복할 때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처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처음 믿음입니다. 아멘. 무슨 믿음? 처음 믿음. 오늘 히브리 11장에서는 그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을 11장 전장에서 쭉 믿음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자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옮겨놓는, 산을 옮겨놓는 큰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 시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잃어버린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식어진다, 약해진다, 이런 얘기밖에는 안 되죠. 자,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셨던 그 큰 믿음을 상실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가나안 교인이 비공식 집계지만 대한민국에 약 100만 된다고 그래요. 100만.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대한민국에 100만이라고 그래요. 100만. 이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이런 시대에 잃어버린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아멘. 잃어버린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돼. 자, 잃어버린 이 처음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냐?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 된 일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된 일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된 일의 말씀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된 일의 말씀, 대한민국만 해도 130여 년 동안 된 일의 말씀만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해지는 그런 삶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부족해지면서 온 현상이 뭐냐?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계산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멀어지고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으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잃어버린 처음 것을 회복하라고 오늘 둘째 밤에 날에 주신 잃어버린 처음 말씀을 회복한 믿음을 회복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 모세 같은 믿음, 선진들 같은 믿음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회복해 주셔요. 다시 회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다시 회복해 주셔요.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자, 믿음에 부요한 자.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 믿음에 부요한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부를 가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까지 인사가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지, 믿음의 부유한 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믿음의 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잃어버린 처음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서마나 교회가 너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나, 환난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희 교회에 있지만 내가 보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믿음의 부요한 자니라. 오늘 밤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앞세워서 믿음 있는 기도 하늘이 열립니다. 믿음 있는 찬송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믿음 있는 생활 형통함이 따릅니다. 믿음 있는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뒷받침되고 그런 일에는 막힘이 없이 형통해지니 오늘 믿음에 부요한 자 되도록 잃어버린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저분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 운동하고 그분이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주셔서 여기에 믿음의 큰 힘을 여기다 담아주셔야 담아주셔야. 할렐루야. 저는 전도사 때부터 별명이 땡크였어요. 땡크. 여러분 아멘 나도 이렇게 하네. 나는 장난감이다. 장난감. 뭐예요? 땡크예요. 땡크였어. 땡크. 여러분 땡크는 뭐 늪지대고 습지대고 산이고 뭐 바위돌이고 어디 뭐 모래밭이고 으라차차 다 가버려. 할렐루야. 안 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몇 번만 하면 땅이 편편해져 버려. 다 같이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땡크 같은 믿음. 네, 오늘 밤에만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삶을 한 10년만 똑같이 이렇게 가버리면 어느 날 사람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상하게 먹먹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천치같이. 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열심히 해도 전도해도 안 되고 목회도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어벙벙해져 가지고 얼빵해지는 거예요. 바보 온달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옆에 평강공주라도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평강공주도 없지. 이러니까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잃어버린 처음 믿음을 회복할 때다. 이 말씀이 이 심령에 말씀으로 돌아와 운동하며 잃어버린 믿음을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하라. 네. 첫째, 강하고 담대한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무엇한? 강하고 담대한.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12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읽으세요.
도착이 다 다르네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자 이제 주목하세요. 저는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왜 여호수아를 좋아하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실수, 허물, 잘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출애굽 노정을 다 읽어봐서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여호수아는 자기 스승 모세에게 도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아. 도리어 그 누나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라고 모세를 질책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호수아는 절대 입을 다 봉하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해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한테 여호수아 같은 인물은 대단히 좋은 협력자, 동력자예요. 네, 여호수아 같은 종이 있기에 모세 같은 종이 더욱 돋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자기 생각이나 판단으로 주의 종을 험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좋은 협력자, 동력자 여호수아를 요단강 앞에서 모세의 후계자, 시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격상시킵니다. 격상을 시킵니다. 아멘. 오늘 이 동산에 오신 종들 중에 여호수아 같이 심성이 좋고 믿음이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이 있으면 오늘 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동력자, 협력자를 지도자로 격상시킨 것 같이 오늘 밤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지도자의 자격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응답,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큰 믿음으로 내려져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머리에다가 모세가 손을 얹고 후계자로 세우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첫 마디가 뭐냐? 5절이에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12절까지 그 똑같은 말씀을 3번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아멘 하신 분은 이루어지고, 그때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줄 자신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그렇게 죽을 걸 생각지도 않았어. 왜? 120살인데 펄펄 날어. 눈과 귀가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 여러분, 사람 죽는 건 기력하고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 근데 갑자기 불러갖고 모세가 너 모산에서 죽는다고 하면서 네가 이 민족을 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으로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만약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거듭 3번 할 필요가 없죠.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쫄아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막 3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말씀으로 주시냐면,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아멘.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이여, 2014년을 살아가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 이루어져서 잃어버린 처음 믿음을 아멘으로 회복하라, 회복하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걸 실상으로.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뭐가 분출되느냐? 용기, 담력, 자신감이다. 자신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간다,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가나안 칠족석을 진멸한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만 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고. 여러분, 명령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명령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고 다 떠내려갈 수 있는 그 요단강 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고 하는, 들어서라고 명령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대제사장들 속에 들어가면서 제사장들 또한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었으니까 하나님 바로 기적을 주시고, 법궤 밑에 있던 물은 흘러 내려가 버리고 흘러오던 요단강 물이 법궤 앞에 와서 척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물을 쌓아 놓으셔요. 물을, 요단강 물을 쌓으셨어요. 요단강 물은 갈라진 게 아니고 요단강 물을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홍해는 갈라졌고 요단강은 갈라진 게 아니라 요단강 물은 쌓아 놓으셨어요. 쌓아 놓으시니까 물이 어느 정도 쌓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물이 역류를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은 이런 능력자시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조금만 불가능해 보이면 물러서고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함이 요단강 물을 쌓을 수 있었고, 여리고를 도르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칠족석을 진멸하러 갈 때 여호수아 5장에 미가엘 천사장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약하고 비겁한 사람은 천사가 돕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면 천사가 도와주니 오늘부터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역사가 오늘 밤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 그런 여호수아는 얼마나 믿음이 담대했던지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해를 향해 해야 너는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합시다. 해야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해가 척 멈춥니다. 이런 사실은 그 시대에 딱 한 번 있었던 역사예요.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살아서 운동하며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요단 강물을 쌓을 수 있고 가나안 칠족성을 멸할 수 있고 해와 달을 멈출 수 있었으니 우리는 이런 믿음을 오늘 밤에 회복해야 돼. 네. 회복해야 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서 믿음 들어오냐고. 들어온대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해줘야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거야. 회복하는 거야. 오늘 밤에는 다른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이 있어. 두 번째, 젊은 사자 같은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미가서 5장을 찾으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젊은 사자 같은 처음 믿음. 여러분, 늙은 사자도 아니고 병든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젊은 사자라고 그래요. 자, 이 젊은 사자 같은 그런 믿음. 자,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에 뭐라고? 이슬과 단비. 이슬은 옛날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며 사사 기도원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내려오는데 그 은혜가 내려오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큰 젊은 사자 같은 용기 있는 용사의 믿음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큰데해져. 두려움이 없어지죠.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가슴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느낌. 두꺼워지는 느낌. 네? 가슴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느낌이 들으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이 굵어지고 손이 커지는 느낌이 오면 이 능력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지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젊은 사자 같은 처음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 거칠 게 없는 믿음, 자유로운 믿음, 담대한 믿음,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않는 믿음.
사자가 밥 걱정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자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거든요. 사자를 이렇게 보면 사자는 하는 게 먹고 자는 것밖에 없더만. 그럼 별따로 무슨 운동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동물을 잡아 먹기 위해서 잡는 게 곧 운동이고 훈련이다. 그러니까 별도로 운동하는 게 없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먹고는 늘어지게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 되면 또 뭐 한 마리 잡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는 오늘 밤에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용사 같은 신앙의 담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두려움이 이 속에 많이 있어요. 두려움. 목회가 잘 안 될까? 교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또 삐져갖고 갈까? 뭐 하여튼 별난 걱정을 다 해요. 자, 근데 젊은 사자는 오늘 여기 뭐라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고 담비 같아서 그 은혜를 받으면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용사의 신앙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사자가 어떤 짐승을 겁냅니까? 기린이 목이 길다고 해서 기가 죽지도 않고 하마가 자기보다 몸이 크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두려워하는 짐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앙은 젊은 사자 같아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만은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종은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같이 용기, 담력,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이걸 못하는 사람, 여기에 말씀 좋다고 하면서도 올인 못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의 일을 해보니까 그냥 다 내놓고 하는 게 쉬워. 다 내놓고. 다 내놓고 하는 거야. 나는 요한계시록을 전문하는 목사다. 이렇게 아예 막 펼쳐놓고. 막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당당하게 할 수 있어. 그래 누가 뭐 이상하네. 그래 가면 그건 가는 건 또 가는 거고. 가고 오고 가고 오면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면 약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해야 강하고 담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의 도움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두려운 것이 없어야 돼. 본래 성격이 사자 같아서 두려움이 없는 거 그거 말고, 그런 사람은 큰일 날 사람.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심지가 견고한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심지가 견고한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이에요.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 심령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줘야 해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과 진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이 심령이 견고한 믿음이 돼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고 심령이 견고한 믿음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웬만한 일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와서 사람이 아무리 쏙닥거려도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이런 역사가 심령 안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진리의 뿌리가 내려서 믿음이 견고해져라. 그런 역사는, 견고해지는 역사는 말씀으로 기준이 딱 서가지고 그 믿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믿음 우리 시대에 꼭 가져야 하는 것은, 그래야 잘못된 데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갖추지 못해서 여기에 미혹되고 저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권사님이 되셔서까지도 미혹받아서 어머니 하나님 교회로 간다든지 신천지로 빠진다든지 이런 사건이 왜 생기느냐? 이게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생각 아니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로 가버리는, 이건 믿음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셔서 기준을 분명히 잡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져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 나오라. 네 번째, 물러서지 않는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무엇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무엇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처음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봉착하면 그걸 넘어서기보다는 가능하면 그걸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정면 돌파. 홍해가 있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갈라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얘기하죠. 주의 재림 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러서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이사야 30장 21절 같이 앞만 보고 정도로만 가는 족 나오라.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물러서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후퇴는 없습니다. 후퇴는 없어요. 후퇴. 에? 후퇴. 그래서 자동차는 후진 기아가 있는데 오토바이하고 비행기는 후진 기아가 없어. 그래서 오토바이는 뒤로 가려면 후진을 하는 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는 후진 기아가 없어서 어떻게 가냐? 차가 앞에 와서 앞바퀴에다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줘요. 비행기는 후진으로 못해요. 전진밖에 없어. 자, 우리의 영적 역사도 후진은 없어. 그리고 한 번 물러서면 그런 일 당하면 또 물러서게 돼. 한 번 물러서면 또 물러서고 또 물러서서 결국은 안 되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주의 재림을 앞둔 의인의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장벽이 있어도, 난제가 있어도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은 1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받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일은 머리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네? 여러분, 법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 강물에 들어서는 게 믿음으로 보여요? 무모하게 보여요? 에? 강물에 법궤 메고 들어서는데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죽는 거지? 떠내려가서 뼈도 모체를 찾을 건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면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을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야지. 거기를 법궤를 메고 뺑뺑 돌아. 무너질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머리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모해요, 안 무모해요? 무모하죠? 무모하단 말이에요. 더 무모한 건 모세가 행한 일이 더 무모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양식 준비 하나 안 하고 가자! 나를 따르라! 언젠가 부흥회 때 여기서 그 설에 먹을 양식을 40년 걸 한번 계산해 봤어. 쌀 한 대를 밥하면 몇 명이 먹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쌀 한 가마가 100대죠. 아니, 그러면 10대요? 그러면 한 가마 가지면 몇 명 먹는다. 한 대만 계산하면 나오죠.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200만이나 넘는 사람이 40년 먹는 걸 계산하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오늘 숙제예요. 숙제. 내일 저녁까지 200만이 40년 먹는 쌀가마가 몇 가마인지 혹시 수학과 나오신 분 계시면 좀 계산해서 와봐. 만약에 40년 먹을 양식을 애굽에서부터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 생각해봐. 에? 생각해봐. 거기다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뭐가 되겠어? 그게 양식을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게 정상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는 게 정상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양식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내려주고 짊어지고 가라고 안 하고 매일 아침에 신선한 것으로
신선한 것으로 매일 아침 내려주는 매일 아침. 지금도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뭐가 아멘이야. 지금 그런가 하면 여기 그거 가지러 가지 않고 만나 내리는 새벽에 가서 거기 누워있을 사람이 있어. 입 벌리고 만나 여기 들어가라고 이러고 계실 분 계셔. 아니면 쫓아가가지고 나이롱줄 가지고 와서 여기는 내 거 이렇게 치워놓고.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무슨 말씀하냐면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사 마지막 될 일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러면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디로 오는 거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 밤 말씀이 들리는 종들마다 이제부터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 주시라.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오늘 10장에는 내가 올 때에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오늘 밤 물러서지 않는 처음 믿음을 저도 여러분도 회복하자. 그래서 모든 주의 역사와 나의 삶, 목회 생활, 어떤 생활이라도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형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평탄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꾸 상식을 갖다 대고 인간의 견해를 갖다 대니까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머리 좋은 사람이면 모세같이 200만을 뭐 먹이려고 가자고 나섰겠어. 그러죠? 모세가 무모한 거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200만도 담대히 끌고 가는데 우리는 식구 5도 낄낄거리고 5명도 감당 못하고 3명도 감당 못해갖고 야, 뭐 좀 해라. 오늘 담대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집시다. 5번째, 변함이 없는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변함이 없는 처음 믿음을 회복해. 아니면 벌써 마음에 믿음에 변함이 왔다면, 변질됐다면 이는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아무리 세파에 시달려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 금에 비유하는 거예요. 금은 아무리 환경의 변화가 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주세요. 금초대 믿음. 자, 여기 금이 들어간 것은 뭘 말하느냐면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언제 만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 조석으로 삐죽거리는 사람 말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말고, 자기 감정이 기복이 심하면서 남 감정 기복 심하다고 말하는 사람 말고, 오늘 밤에 변함이 없는 처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많은 연단을 겪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금은같이 연단받아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은 많은 시련과 연단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말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 사람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변함이 없는 생각을, 변함이 없는 사상을, 변함이 없는 정신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변함이 없는 신앙,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데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러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돈독해집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무너진다고 난립니다. 이름 있는 교회들이 막 힘든 일들을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낙담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더 좋아지려고 한 과정, 아이도 키워보면 아이가 성숙해지려고 하면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팠다 일어나면 그 아이가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똘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도 지금 몸살을 좀 앓다가 똘똘해질 겸, 할렐루야, 이것이 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다른 교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의 근본이 믿음이에요. 믿음. 결론. 된 일의 말씀을 믿었다면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자. 이 말씀 알아들으면 아멘이 나와. 된 일의 말씀을 믿었다면 될 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밤에 회복하세요. 이게 큰 믿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젊은 사자 같은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 될 일의 말씀까지 믿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라. 아멘. 아멘.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물질 드리며 잃어버린 처음 믿음을 구합니다. 재단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오늘 밤 회복시켜서 선진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 치료하고 의욕을 상실한 종들 회복해서 뜨거운 믿음이 오늘 밤 살아나서 그 믿음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물질 드린 종들 기적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난제, 물질의 시험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큰 은총을 이번 성회에 꼭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